할렐루야. 오늘 이삭의 대필 구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종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일륜지 대사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큰 일이라고 할 때에 결혼과 장례를 말합니다. 이 결혼과 장례를 일륜지 대사, 사람이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큰 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24장 이 내용은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은 정말로 어떤 한 단편 소설이나 또 드라마 같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우리가 들어가면서 볼 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무엇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복덩이로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뭔가 약간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뭔가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근심 걱정은 모든 부모들이 가지게 되는 그런 근심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삭이 이제 장성하게 되어져야 됐고 결혼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결혼할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직 배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의 이 결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몇 살이었을까요? 40살입니다. 40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이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40세입니다. 140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게 됩니까? 175세에 죽게 됩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175세, 140세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로 보아더라도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40세의 이 나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당시 12살이 되어지면 성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0세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혼할 어떤 정년기라고 이렇게 볼 때에 그 정년기가 가득 차서 노총각이 될 지금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겠지. 때가 되면 아브라함도 사라와 함께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나라는 추측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아들 또 이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며느리를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비해 주실 것이다. 만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기다리다가 이제 마침내 결단을 해서 자기가 믿음으로 찾아 나서는 그러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확실한 그런 응답을 보여주시고 그 응답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그런 태도를 취해야 되지만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러한 때도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결단을 하고 안 되겠다. 믿음으로 찾아 나서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내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있어도 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실패는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네. 이런 삶의 대표적인 바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을 살펴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 일을 실패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실패와 또 실수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제가 어떤 그런 제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개척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척교회 요즘 200개 교회가 개척하면 210개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데 개척해라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만큼 힘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목회라고 하는 것이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주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개척을 했다가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그게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같이 보여지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벌벌 기다리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러한 도전하는 그런 정신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소유를 모두 맡은 그런 늙은 종에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종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늙은 종, 이 종의 이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급되어져 있는 이 이름은 원래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줬는데 뭐 아들을 주시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내 상속자는 그냥 내 이 종으로 또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겠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집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그 종은 바로 엘리에셀이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도 이제는 늙었다라고 했습니다. 늙은 엘리에셀. 그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 엘리에셀과 아브라함이 서로 맹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우리 이야기인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할 때에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벅지는 뭐냐면 환도뼈를 말합니다. 환도뼈. 그래서 환도뼈 명세라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과 이 엘리에셀이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에셀에게 말하냐면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되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택하지 말고 아브라함 자기의 고향 그 족속 가운데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기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 묘지도 그저 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400 바가지를 씌고 덤탱이를 씌우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가나안 족속의 악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계통의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은 셈의 계통입니다. 셈이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지 않습니까? 세 아들, 그죠? 세 아들. 그 가운데 바로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입니다. 계통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족속은 원래 누구의 혈통인가요? 함입니다. 함. 그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덜추어내어서 저주를 받았던 그 함의 후손이 바로 뭐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셈의 계통에서 혈통 가운데서 아내를 얻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할 때 바로 셈의 계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인종 차별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셈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족속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셈의 계통에 있는 그 자기의 고향 족속에게로 가서 그 족속들 가운데서 나중에서 아내를 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아브라함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로 그 셈의 계통 후손들도 혼합 종교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서 보면은 후손들 아브라함의 형제 가운데서 그 후손들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딸을 그 중에서 아내로 이렇게 얻게 되는데 그 부부들을 보면은 그 가정 하나님을 여호와를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마치 기다렸던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뒤에 우리가 가서 보면은 야곱의 때에 보면 외삼촌 라반이 바로 누구의 아들이냐면 버두엘의 아들이 됩니다. 그죠? 그 버두엘의 아들 가운데 라반이 있고 리브가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라헬과 레아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삼아서 나오게 될 때에 그 뒤를 추적해서 쫓아오게 됩니다. 뭘 찾기 위해서 쫓아온다면 라빔. 그 당시 보면은 바알 그 우상 있는 그 우상 형상을 찾기 위해서
동안 그걸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라헬이 가져가지고 그래서 치마 밑에 넣어놓고 마침 경수가 나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속임에서 그걸 가지고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정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당시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 셈의 혈통들도 보면은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로 셈의 계통의 이 가운데서 며느리를 얻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신앙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좀 성도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자각을 하고 좀 더 거룩한 그런 욕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가 2대, 3대, 4대로 이렇게 가면서 그 신앙의 가정, 그 신앙의 성숙을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꼭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자녀가 이제 결혼 정년기에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 그 가운데서 생각할 때에 정말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지나갈 때에 좋은 대학 가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대학만 나온다고 해서 아니잖아요. 좋은 직장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좋은 대학, 좋은 직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자녀의 결혼입니다. 이 결혼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도 알지만 결혼은 평생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대학은 4년, 대학원까지 한다 해도 6년, 그죠? 또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60 몇 세 되면은 정년퇴직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는 결혼하면 뭡니까? 평생을 같이 삽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면은 평생 원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면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지금 어차피 결혼하는 사람들이야 할 수 없지만은 우리 자녀들한테 기도를 좀 끌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자녀들을 정말 신실한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지금 사람들의 아이들 지금 가치관들이 많이 혼동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 라고 하는 거. 어린아이 때는 좀 가는데 머리가 커지면은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부모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이 아니라 신앙의 교육으로 가치관을 바르게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자기 사춘기 되어가지고 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이제 네 마음대로 해라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영어나 수학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몰라도 신앙의 선택은 여러분 자유를 주면 안 됩니다. 스스로 정립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품을 떠나게 되어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싶어도 가르칠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그냥 눈만 마주쳐가지고 감정이 불렁불렁했다고 해가지고 막 결혼하고 덤벼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남자를, 그러한 여자를 배우자로 만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안 믿는 남편 가운데 있는 집사님들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또 자녀에게 이제 알아서 선택해라 그러고 싶습니까? 정말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아들 이삭의 그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찾는 모습과 거의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뒤에 가서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한 부분에서도
기도에 끈을 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거 모임을 같이 하고 있는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 하나가 결혼을 한다. 결혼한대. 안 믿는 가정에 결혼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매는 예수를 믿는데 이런 목회자가 결혼식 때 자민 사돈 어른들이 예수가 믿는 사람이 앉아있다 생각해봤어요.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괴로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말 뼈 아픈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명품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간절한 칭을 받은 이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부터 그 조건의 이야기를 듣고 눈치 빠르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5절을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니까. 그럴 수 있죠, 그죠? 맹세를 한 거잖아요.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해보니까 딸이 보지도 않고 얼굴도 못 보고 어떤 가문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쉽게 따라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만나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는 건 아주 합리적인 생각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6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성숙된 고백이 여기에 묻혀져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숙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 고백은 그냥 그렇게 막연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는 그 종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이제 성숙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마라,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것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시면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 실패들을 맛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단단해지고 성숙되어진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여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의 맹세를 확인하고 떠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여기 이 넓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갔다.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하는 것. 저는 이게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한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낙타 한 마리만 있어도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유력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피를 끌고 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낙타를 끌고 간 것입니다. 또는 초라하게 낙이 새끼 한 마리 끌고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또 낙타 한 마리만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10피를, 그리고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도 같이 함께 가지고 갔다는, 보아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도착한 곳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 나홀의 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종 이 엘리에셀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면서 열필의 낙타와 그리고 좋은 귀한 그런 보석들을 가지고 갔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아마도 이 종이 생각할 때에 자기 주인의 아브라함이 그 가문이 그 가족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소유이죠, 소유. 가지고 있는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성도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그렇지만 대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그런 권위나 또 어떤 그 자랑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것을 드러낼 부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은 때로는 이런 물질도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브라함이 자기 주인에 대하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그 소유물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갑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원래 고향에서 나온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서 나홀의 성에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 나홀의 성은 어디 지역에 있느냐? 하란입니다. 하란. 자,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야곱이 도망을 가서 외삼촌 봤던 아람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 그러면 이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할 때에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그 지역이 비옥한 기름진 땅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사도 보면 이 지역을 비옥한 조성달 지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조성달이 이렇게 되어서 보면 그 가나안 땅, 해안 지중해를 끼고 있는 거기까지를 전체를 우리가 조성달처럼 생겨서 조성달 지역이 되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그 유프라테스 강을 땅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맨 위에 그 지역이 바로 뭐냐면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그 길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나홀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그 유프라테스 비옥한 땅을 따라서 대부분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그 하란 땅으로 와서 머물렀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데라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22장 우리가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단락이 하나 있는데 22장 20절에서 24절 그 끝부분에 보면은 나홀의 후예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고 20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4절에 이 나홀에 대하여서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제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둘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나홀, 여기 나온 나홀. 한 명 또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름. 다음에 문제 낼 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제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하란.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죠. 이름이 뭐였습니까? 롯입니다. 롯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란입니다. 하란. 그리고 이 하란에게는 아들뿐만 아니라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누구냐면 밀가입니다. 밀가. 그런데 이 밀가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냐면 나홀하고 결혼합니다. 어떻게 근친의 그런 결혼이죠, 그죠? 형제잖아요. 아브라함의 형제, 조카끼리 이렇게 사실은 결혼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이렇게 존수를 따지면 사촌간에 지금 결혼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당시에는 이런 근친간에 그 자기 족속 그 안에서 결혼을 하는 그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하란의 딸 밀가와 나홀이 결혼하여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들 중에 누구냐면 버두엘이 있고 그 버두엘의 자녀 중에 누가 있냐면 라반과 야곱의 외삼촌 라반과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있습니다. 그 라반의 딸 중에는 라헬과 레아가 먼저죠.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에 저녁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에셀의 기도 내용입니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이미 우물에서 물을 물동이에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게 되죠.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버두엘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리브가도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심히 아름답다라고 했고 그 며느리 리브가도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다. 16절에 보니 그 소녀가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가 기도한 것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누가 물을 달라는 자기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기르러서 마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종의 주인의 아들을 위한 아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 내용,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 나타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리브가에게 엘리에셀이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 라고 하니까 리브가가 똑바로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내가 물을 길러서 마시게 하겠나이다 라고 해서 물을 기르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리브가의 행동에 대하여 물을 마시게 하는 것, 물을 다 같이 이렇게 내려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낙타에게 물을 길어준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낙타는 여러분 생긴 게 있죠. 그죠? 혹처럼 이렇게 볼 쏟은 거기가 거의 물저장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낙타는 사막을 오랫동안 그 짐승이다 보니까 물을 많이 이미 저장을 해둬야 돼, 마셔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낙타 한 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해서 물을 깃는 것도 양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런데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10마리. 아마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10마리를 끌고 온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리브가가 종도 아니고 그래도 딸인데 10마리 낙타가 먹을 물을 길러준 거예요. 그야말로 뼈 빠지게 물을 갖다 길러온 겁니다. 그죠? 생각해보세요. 이거 보통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왜 이런 테스트를 이 엘리에셀이 하려고 했는가? 이 정도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적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잣대를 아마 둔 것 같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정말로 10마리 낙타의 물을 길어서 다 마시게 한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리브가를 만난 것을 이전 성경 번역에 보면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맞춤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그 기도대로 응답하도록 하셔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있으라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평상시에 잘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서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바로 순적 평탄한 길, 순적히 만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하냐,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은 잘 글씨를 써가지고 예쁘게 정성을 다해서 전도지로 나눠주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전도지가 되어져야 진정한 전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전도는 뭐냐면 내 자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 보두엘의 집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서 이 엘리에셀이 여차여차 하면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리브가와 함께 그리고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서 이 하란까지 가서 나홀의 성에 거하다가 돌아오는 이 여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약 3개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그러면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적은 기간이 아니죠. 거기다가 엘리에셀은 나이가 많다 적다? 늙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 사실은 자기 주인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 이 길은 목숨을 걸은 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충성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부엘라이로 오게 되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이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이삭은 그의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 리브가를 만나 위로를 얻었다라고 67절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몇 절을 뵙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 만나 결혼한 이 이야기, 이런 어떤 평범한 결혼 스토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구원의 스토리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만남을 구속작적인 드라마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결론도 하나님께서 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이끄시고 결론도 하나님께서 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실제로 보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도 엘리에셀도 리브가도 이삭도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바라보는 그 모든 일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시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의 배우자를 또 직장의 삶에 있어서 모든 바운들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시선이 바로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로 분주하고 바쁜 그런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시선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부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